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과 2절 두 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절과 2절 두 절만, 1절과 12절로 나와 있는데요. 1, 2절만 함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면서 1, 2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쓰시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여러분과 함께 시편 51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어진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이 끔찍한 죄를 지었고, 그러나 죄를 짓고도 그가 죄의 책감이나 어떤 죄에 대한 자각 없이 살고 있다가 정말 꿈같은 세월을 보내다가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을 때 그는 죄에 대해 눈을 뜨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의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1편을 살펴보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구원을 비롯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포괄적인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 단계와 과정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참 불확실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비즈니스도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정치적인 이런 노선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색깔도 참 불확실한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후세계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코웃음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세계가 없다고 입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처럼 자신 있게 사후세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 가운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말한 섹스피어는 또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후세계가 두렵구나. 미지의 세계. 그곳에 개울을 찾았다가 돌아온 여행객이 하나도 없다니.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두 겁쟁이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법을 아는 일입니다. 다행히도 시편 51편이 그 비결을 완벽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거쳐야 할 일정한 단계와 과정이 몇 가지 있으며 구원의 문제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몇 가지 절차가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쓴 이 시편은 실제로 어떤 변절자의 시, 곧 자신이 끔찍한 죄를 지었음을 깨달은 사람이 쓴 시임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과 기만과 그 밖에 여러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한동안은 꿈 같은 나날을 보냈으며 자신의 부도덕하고 사악하며 수치스러운 행위가 낳은 결과를 만끽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통해 다윗의 죄악상을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목도하게 된 다윗은 돌연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합니다. 시편 51편은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 시편은 본질적으로 변절자가 쓴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에서 죄를 고백하는 장면을 보면 죄는 보편성을 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장본인이 죄인이든 변절자든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것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끔찍하다는 동일한 특징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시편에서 죄에 대한 가장 완벽하면서도 탁월한 묘사 중 하나를 보게 되며 또 인간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죄 씻음 받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흔히 위대한 참회시라고 불립니다. 맞는 말입니다. 회개의 본질을 포괄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처럼 계속 매주 회개를 상기시키는 이유는 회개를 통해 구원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통의 패턴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구원의 포괄적 문제에 대해서 혹 석연치 않게 여기는 사람이라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자신들의 삶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고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민 끝에 그들은 한때 자신들과 처지가 비슷했지만 이제는 놀라운 기쁨과 해방감을 만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이 사후세계가 두렵고 뭔가 잘못됐는데 무엇인지 잘못됐는지 알기가 힘들고 라고 하는 그런 걱정에 사로잡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정말 자유함과 기쁨과 영생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저 사람들에게는 틀림없이 뭔가 있다. 내게도 그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이 누리는 기쁨을 맛보았으면, 하지만 방법을 참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은 전형적인 기독교 체험, 즉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에는 언제나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여러분은 이러한 특징을 어디서든 발견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예로 들겠습니다. 성경에 기술된 모든 사건에는 공통의 패턴이 있고 또 그러한 사건에는 몇 가지 확실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전기나 아니면 성인들의 생애를 기록한 글을 읽더라도 이러한 공통의 패턴을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몇 가지 확실한 특징은 언제나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만일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찬송가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각기 다른 찬송가들이, 다른 작곡가들이 곡을 만들었지만 그 내용은 전부 똑같습니다. 찬송가에도 공통의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체험은 아주 확실하고 아주 구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누구든 자신을 실제로 테스트할 수 있으며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마음속의 불안은 아주 손쉽게 찾아낼 수 있기에 우리는 그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교리는 아주 심플하고 명백합니다. 애매모호하거나 불확실하거나 하늘 어딘가에 있는 어떤 흐릿한 무엇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기독교 교리는 확실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는 삶에서 가장 명확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시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어떤 공통의 패턴이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이러한 역사가 어느 경우든 동일하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떤 흔적을 남기시는데 그 흔적은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독교 체험을 그릇된 방식으로 회귀로 하거나
어떤 특정 세부 사항만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그 요한계시로 나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마에 이제 표시가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정말 막 기도를 하면 뭔가 이마에 이렇게 조금 표시가 생기는 그런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 예전에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하면 진짜 뭔가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기면 자기는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뭔가 회귀라해서 뭔가 이렇게 이단으로 빠지는 경향인데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심하면 뭔가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회심이 있어야 된다. 또는 뭔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막 거꾸러지고 눈이 멀고 막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정 회개한 것이 아니다. 진정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특별한 체험을 만약 회개를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 회개 없이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심을 경험하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일반화한다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 회개에 따른 여러 단계와 과정이 특정한 시간 순서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굳이 또 이런 시간 순서를 고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회심하는 사건과 회개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는 공통적인 요소가 나타난다는 것이지 그 단계와 과정이 매번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거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회개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를 내세워서 회개하는 것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습니까? 제가 무슨 다윗처럼 간음죄를 졌습니까? 아니면 살인죄를 졌습니까? 그런 심각한 죄를 지지도 않았는데 이 시편 51편의 말씀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좀 뭔가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자꾸 목사님은 회개 자꾸만 하라고 하시니까 참 목사님 답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신 분이 아마 적지 않게 있을 줄로 압니다. 여기에 짧게 대답을 드린다면 회개란 자신이 지은 죄의 형태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이 문장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회개란 자신이 지은 죄의 형태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과는 다른 한번 유형의 사람을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작곡한 찬송가가 많습니다. 이분은 간음죄나 살인죄는 말할 것도 없고 죽을 때까지 다윗처럼 다른 죄를 범한 적도 없는 한마디로 모태신앙의 모범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선한이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형 존 웨슬리와 함께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었고 경건한 삶을 살았으며 또 그의 어머니 또한 돈독한 신앙의 인품까지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목사 사택에서 성장한 그는 형인 존 웨슬리와 더불어 옥스퍼드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그 클럽을 결성했습니다. 이미 옥스퍼드 대학 시절부터 웨슬리 형제는 교도소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기도 했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언제나 선한 삶을 살았고 무슨 일을 하든 믿음과 경건함을 드러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찰스 웨슬리도 다윗처럼 충격적인 고백을 털어놓습니다. 의롭고 거룩하여라 주님의 이름. 나는 부정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구나. 무슨 죄를 찰스 웨슬리가 지었을까요? 어떠한 무슨 경찰에 발각될 만한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았고, 칭찬받는 삶을 살았고,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총명한 젊은이가 이렇게 참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구나.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책감의 문제를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죄책감은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이를 입증하고 찬송가가 그렇게 말하며 그리스도인의 전기와 생애를 읽어봐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로 마음이 편치 못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격에 관련된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번 태어나는 유형의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을 살피는 일에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유형은 한 번만 태어나는 유형의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 유형은 자신의 영혼을 살피는 일에는 인색하지만 교양이 있고, 이 첫 번째 유형에 비해 보다 균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 2번 태어나는 유형과는 달리 내성적이지도 우울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 2번 태어나는 유형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윗, 다소 출신의 사울, 웨슬리 형제와 같은 이런 2번 태어나는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회심의 체험을 하거나 그럴 확률이 높지만, 한 번 태어나는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회개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심리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체험을 할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보면 그들의 주장과 논리는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논리가 타당한지 알려면 사실에 비추어서 검증하는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 사실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성격이나 기질이 다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각양각색의 기질과 성격이 혼합되어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 베드로는 아주 성격이 극과 극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 자체가 이를 입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쾌활한 유형도 있고, 아주 격하기 쉬운 유형도 있고, 차분한 유형도 있고, 민감한 유형도 있고, 아주 냉담한 유형도 있고, 매우 다양한 성격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교회에 이처럼 매우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성격이 다른 사람들을 몇 뽑아서 제가 간증을 한번 시켜서 들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모두가 무언가 공통된 진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질이나 어떤 성격의 사람과 이런 상관없이 간증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질, 어떤 유형의 기질이든지 그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구원이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만일 여러분이 삶과 체험을 통해서 그러한 특징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내게 이러한 특징이 있었는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는 떼어버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러한 특징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직시하고 살핀다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중단하고 자신을 살피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가능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의 내면을 살피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게 만들어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이미 성찰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과 죄악, 죄를 목도했으며 그러한 행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으며 죄인의 본성이 부패할 대로 부패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죄인의 각성, 자신을 직시하고 자신에 관한 최초의 진실에 눈을 뜨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상태와 처지를 살핀 후에 절망감을 느끼며 통회하는 회개를 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저자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태를 생각하면 가슴을 짓누르는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는 어쩔 도리가 없어졌습니다. 일생일대 가장 심각한 문제에 부딪힌 것입니다. 다윗은 매우 부유한 왕이었고 그의 왕국 또한 넘치는 재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상을 목도하자, 자신의 내면을 각성하자 다윗은 그 많은 재산, 권력, 지위가 다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소홀히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님을 간파했던 다윗은 죄책감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씨름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분명한 사실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고 찬송가의 가사를 읽어보시고 신앙 선배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어느 때고 회개했던 사람은 하나같이 어느 시점에서 다윗처럼 특별한 체험을 하는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덧붙일 말은 없는 것입니다. 대신 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자신과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혼의 상태에 대해 걱정하고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몇 년을 교회에 다녔든지 무슨 봉사를 하고 있든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완전히 착각입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짚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걱정을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했고 예배에도 늘 빠지지 않았으며 봉사를 열심히 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고 선교도 나갔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을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들 성인들의 삶을 보다가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깊은 사람들,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찰스 웨슬리도 자기는 부패한 인간이라고, 정말 죄와 허물로 가득 찼구나라고, 다윗도 그렇게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성인이라고,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치고 자신을 사악한 죄인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은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이 사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이 없다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이 없다면,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과연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자신과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영혼의 상태에 대해 걱정하고 고민한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